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름으로 쓰이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요셉, 이요셉, 오요셉, 박요셉, 요셉이란 이름 정말 많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이란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됐나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 애굽의 총리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의 총리였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안 그래도 요즘에 난리죠. 총격 사고도 있었고, 트럼프 어떤 후보, 바이든 대통령은 막 침해 이런 논란들 가운데 이제 경쟁을 포기하게 됐고, 여러분 이런 미국 대통령, 여러분 당대 이 시대의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쯤 되지 않을까요? 바로라는 어떤 직책은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이런 어떤 황제 직분은 세습이 되고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어떤 그런 거를 우리 치면은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이란 인물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대통령쯤 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함께 보겠지만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중앙 집권화되고 정말 강대한 제국이 되는데 그 밑거름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이 요셉이기 때문에요. 그가 했던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라고,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어떤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공과 비슷한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뭔가요?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당장에 보면 어디 있나요?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형통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짜라흐라고 하더라고요. 이 짜라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번영하다, 달성하다, 승리하다, 이기다, 성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공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너무나 부합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람,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 뜻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합니다. 성공이나 형통이나 굉장히 비슷한 단어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봤지만 39장에만 이 형통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한 자라는 건데,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9장 2절과 3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2절과 3절 어떤 맥락인가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러분, 형들에게 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죽을 뻔한 위기를 건져놨으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노예로 팔려지게 된 어떤 그런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흘러왔다가 거기 어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 상황을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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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3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쨌든 어떤 맥락, 상황적 그 맥락 안에서 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것, 성공, 오늘 그 짜라으라는 단어는 이기는 것, 성공, 그리고 어떤 형통, 이게 요셉의 삶이라는 건데, 그런데 요셉의 삶에 수많은 요셉의 삶이, 그 긴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총리가 될 때 형통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 성공, 그리고 뜻대로 잘 되는 이 형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성공은 뭔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공, 형통,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연봉 한 10억, 연봉 받기 싫어요. 그냥 임대료 받고 싶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상상, 로또가 되는 상상, 뭐 이런 건가요? 혹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정말 역사에 뭐 길이길이 남을 이름을 남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뭐 이런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스포츠 스타가 되고 뭐 BTS 정도의 어떤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야, 네 아들 진짜 성공했다. 야, 네 아들 진짜 형통한 것 같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를 싸우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게 성공이고 이게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 성공,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형통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성공과 형통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에 있어서 이 뜻은 내 뜻이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성공과 형통에 대해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기근이 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이 형제들과 재회하는 두 번째 만남으로 재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죄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죠.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런 모든 과정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갔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번지수 제대로 잘못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그 뜻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 정말 인생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성공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삶이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그 성공의 끝이 뭐였나요? 결말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성공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뭐 대박나서 온 세상 다 예수님 막 따르고 뭐 다 예수님 앞에 박수치고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성공의 삶이었고 그런 결론으로 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예수님의 성공의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삶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막 상상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직은 온전히, 아마 요셉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마 45장 가서야 온전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그 뜻이 아직은 어렴풋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으로 두고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삶, 형통의 삶은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삶,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이야말로 진짜 나를 충만케 하며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